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로마서. 4, 로마서 4장 말씀 제가 예, 예. 빨리 얼른 네네. 읽겠습니다. 로마서. 네. 예, 230.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에게도 있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가 아멘. 이제 그 로마서 4장 말씀 전체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예, 이렇게 오늘 함께 읽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은 이제 그 바울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이제 서신서로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뭐야,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로마서처럼 중요한 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 번 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변증법적으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꼭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믿음이 뭐야, 믿음으로 구원 얻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굳이 사람들의 의견을 말을 들어볼 것도 없고 설교를 이제 통해서 막 이제 갈증나게 막 있지 찾아보고 안 해도 로마서를 여러 차례 읽으면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방인에게 이런 구원의 줄기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나름 있지. 로마서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해설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방인에게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구속을 주셨는지 구원을 주셨는지라는 거.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를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지금 이제 구원 얻는 때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이끌어져 가는 거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제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세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막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데리고 세계의 역사를 이뤄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다고 얘기를 좀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아담의 이후에 뭐 아벨이 그랬고, 또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이라는 그의 이제 또 그 아담의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랬고, 또 그러면서 뭐 쭉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뭐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막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름 그 마음의 영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제 우리들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그랬고요. 노아 시대에 세상을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셨죠. 너무나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도 또 그럴 때 그 노아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성도 이제 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이 동성애자들이 그 아주 창궐했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럴 때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론 그들이 완전할 수는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다 죄에 빠져서 그럴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망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줄 거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 사상을 자기 나라가 엄청 있지 막 부강하고 막 세계를 제패하고 막 이러는 나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제 그 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이제 메시아로 와주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오셨던 메시아 그분을 정작 그의 백성은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뭐 제사법, 말씀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정결하게 살고 나름 있지.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있지 막 아무렇게나 막 살 때, 그럴 때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근데 물론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켰어요, 사실. 예. 율법을 그랬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켰던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들이 있었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초림의 예수로 오셨을 때, 아기 예수 탄생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들이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로는 안나, 남자로는 시몬,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늙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도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겠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탄생을 보고 그분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제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분들은 메시아 사상을 알았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러, 은혜를 베풀러 이 땅에 오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겠어요? 내가 정말 이제 율법을 지켜보고 제사를 지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듭 들어도 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쭉쭉 역사적으로 뭐 노아에까지 그렇게 했지만,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때에도 이제 그때는 그의 이제 후손들 선민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뭐 다윗이 초대 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막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모습은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착해 보이고 굉장히 그냥 그 겸손한 사람처럼 외모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뭔지를 그 예표로, 사람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 왕을 이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다시 이제 사울 왕에게 되게 이제 이렇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거는 우리가 알기로 그가 뭐 있지 막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이제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있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는 이제 성경에는 그가 뭐 첩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그의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부인들의 이름을 나오면서 다윗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다윗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처의 이름이 3번이나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 왕의 어머니의 이제 이름이 언급이 될 때 다윗은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8명을 데리고 낳았는데 그 8째였어요. 8째. 그러니까 3번째 부인 아닙니까? 그게 첩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안한데 아들이 또 이제 7명을 쭉 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노 다 하니까 너 또 있지 않냐 하고 찾아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 다윗을. 근데 그의 아버지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깜이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들은 다 출중했는데 다윗은 이제 그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라고는 했지만 그가 있지 이렇게 보기에 막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또 아마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첩의 아들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첩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랬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좀 늘 있지 좀 그랬겠죠. 뭐라 그러죠 그게 그런 조금 그 아버지 앞에 또 자기가 열심히 또 그냥 막 그 양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버지께 잘 이렇게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했던 이유도 아마 거기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실하게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양을 잘 치기 위해서 재능도 자기가 늘 숨겨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돌 팔매질을 잘 해갖고 막 이제 고음도 막 쳐죽이고 막 이제 이렇게 사자 뭐 이렇게 이런 짐승들을 양을 막 이제 그때 당시는 양을 막 물어가면은 양을 지키려고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그런 걸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그런 재능도 발휘를 하고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를 친 그런 경험도 일도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왔을 때 그 골리앗이 막 있지 하나님을 우롱하니까 이게 어디서 이 개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우롱하느냐 하면서 돌팔매를 이렇게 이제 골리앗은 막 엄청난 막 있지 이게 철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막 그 두척 장신의 그 몸을 가지고 육척 장신이라고 그러네. 거구를 들고 그렇게 왔는데 철갑을 다 해서 이마밖에 나온 데가 없어. 근데 그 이마를 표적을 삼아갖고 그냥 이게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셨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죄송한 거는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설교에 이야기 맥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나요? 예. 잘 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은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 세계에 복을 주신 거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을 주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세계 역사를 이뤄 나가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십자가 죽으실 때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신성 모독이다. 지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를 이제 십자가에 내줬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이라 죽이라 강도보다도 더 있지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했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그 증명을 하는 데는 그 피값을 많이 치렀죠. 그죠? 초창기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막 있지 들어가서 죽었거나 뭐 있지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그리고 카타콤에서 막 살았고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자기가 막 그냥 그 도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이제 십자가에 뭐 이렇게 형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이렇게 베드로나 막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갖고 막 이제 화형 당하고 막 이렇게 이런 엄청난 그런 있지 목베임도 당하고 막 이제 칼로 막 이제 막 몸을 자르기도 하고 그랬대요. 저기 톱으로.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내가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이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목사라고 내가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 뭐 그리고 뭐 내가 있지만 대형교회 목사니까 내가 뭐 어떠니까 저쩌니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웃기는지 알 수가 있죠. 그때 초대교회 때 그 작은 그 순교자 한 사람 앞에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속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일은 우리가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무식하죠. 그렇죠? 이제 문화사나 세계사나 뭐 무슨 역사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2025년도는 왜 그렇게 2025년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고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핏값의 그런 결과가 그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해서 지금은 2025년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은 그거는 제가 뭐 유식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무슨 말 할 때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비하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무식하다는 걸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을 진실을 모르는 걸 무식한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유식하고 어떤 때는 무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제 바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퇴색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이 있을 때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살만하고 복 좀 받고 또 먹을만 하고 뭐 있지
좀 유명해지고 또 내지는 또 이제 뭐 목사들로 치면은 또 뭐 또 교회가 막 이렇게 또 부흥이 돼갖고 막 이제 뭐 대형 교회가 됐다든지 이런 것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있지 우리 이제 노예도 이렇게 가면 우리 노예들이 400명이 이렇게 되는데 한 노예에 400명이면 대단하거든요. 노예가 이루어져서 총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합 측의 교단은 이제 한 노예가 400여 명의 노예가 되는데 노예원이 되는데 그런 노예가 전국에 7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의 이 그 모임이 사도 모임이 오늘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노예에서 총회를 가려면요. 거기서 정말 이제 그 총회에 가고 싶어서 진짜 평소에는 무슨 원수진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총대 뽑는 그 노예 때는요. 자기하고 나하고 언제 이렇게 친했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명찰을 갖다 자기 이름 찍어달라고 명찰을 막 이렇게 이 400명씩 되니까 얼굴은 알아도 이름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명찰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 보이면서 다니고요. 별짓거리 다 해요. 예. 그만큼 그 사도의 총회를 가는데 그냥 대단한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그런 총회에서 막 뽑혀서 이렇게 간다는 거. 또 그런 노예에서 내 교회가 성장을 해갖고 거기다 막 있지 뭐 동반 성장 있지 어려운 교회들 뭐 있지 몇 분이라도 있지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갖고 얼마나 목에다가 세우는지 힘을 세우는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선거할 때 되면 선거권이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는 막 유권자들한테 인사하고 그랬다가 선거 끝나면 딱 돌변해갖고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합니까? 예, 예, 예. 그쵸. 그래. 총대도 똑같다니까요. 그래갖고 총대 가게 될 때는 막 인사하고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예, 총대 뽑혀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큰 교회 목사다 해갖고 우스꽝스럽게 보기도 하고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하려고 또 애를 쓰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 그리고 또 그런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다 누가 성도들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다 옥합을 깨서 내놓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런 목회자는 없겠죠.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그 총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하고 평등하게. 그런데 자기가 큰 교회에서 재정을 조금 크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 목회자 알기를 자기 교회 성도로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목사는 참좀 뭐라 그러죠? 조금 눈에 띄는 지난번에도 그런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글로 써서 보냈어요. 내가 당신 교회 성도로 보이냐? 나도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그때 총회장 아니 그때 뭐 저기 그 회장 하셨잖아요. 총대인가? 그거는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뭐 무슨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소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왕따예요. 얼마나 있지 막 있지. 예. 그리고 큰 교회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의견 대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를 왕따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서 누가 투표해갖고 뭐를 한다든 이런 데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비유 맞춰서 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있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있지 막 가서 얼마나 돌변을 잘하는지 목사들처럼 있지 손바닥 뒤집기를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물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긴 좀 미안한데 그 총회 가잖아요. 총대 이런 데 가면 그 노예 가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웃기는지 정말 웃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 좀 있지. 그래서 또 나도 목사면서 목사를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에이 남법 그러면 안 돼. 근데 어쨌거나
예. 그게 현상적인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총대 여성 목회자가 총대 갈 수 없지만 이제 총대를 가게 된 게 뭐 투표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규칙이 딱 만들어지는,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저를 총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총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이 그 규칙을 막 주장을 해갖고 이제 또 제가 그 상황에 제가 순서가 또 돼서 간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제 그분을 제가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물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만약에 온전치 않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감사하고 이제 평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엄청 갔네요. 벌써 31분이 지났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데리고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하던 일들을 이제 기독교인을 데리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역사가.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태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신 그 역사의 일들이 기초가 돼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온가지다 이렇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건 온가지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우리의 복음은 다르다 얘기예요. 그걸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로마서는요, 바울은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도 살아있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살다 가셨거든요. 33년 반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바울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거거든요. 물론 영으로 만났다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꼭 영으로만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죽였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 때 이제 바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 이제 성경은 또 이제 얘기를, 그 바울이라 이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제가 어차피 저는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사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꼭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야기 설교하다 보면은 좋아요. 예,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 대신 성경을 읽어보셔요. 언제나 읽어보셔서 그걸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로마서의 내용이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이 뭐 총체적으로 1장의 내용이 막 있고 하지만 그 중심적인 그 얘기만 하자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엄청난 학문가였거든요. 그리고 그는 태생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나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막 이러면서 자기의 태생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는 그 식민지의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이. 뭐 그런 얘기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는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막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했을까요? 뭐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우리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 보면 또 뭐 2장으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뭐 하나님이 뭐 이제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막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 이제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자기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이지 죄인이다.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죄인이어서 나는 구원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쭉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아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얘기를 할 때 율법의 의가 율법도 굉장히 의로운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름 법을 정해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거는 율법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데만 줬을 뿐이지 그거를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제 이 4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라는 얘기와도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법을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복이고요. 그 자랑거리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갖고 이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막 그들을 역사하는 거에 있어서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얘기죠.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 이스라엘을 복주는 하나님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들을 절대 노예로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처음에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애굽 땅에 간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기근이 드니까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쌀을 갖다가 막 거기에 양식을 막 저장을 해놓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양식을 사러 왔어요. 죽을까봐. 그럴 때 그의 조상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센 땅이라는 땅을 줬어요. 거기서 잘 살기 시작하고 막 부강하기 시작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제 그들을 이거 큰일 났다. 이들이 너무 잘 살아서 우리가 노예로 써야 되는데 안 된다. 예. 저기 이들하고 같이 살다가는 우리가 치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들을 이제 왕이니까 그들을 노예 삼은 거죠. 예.
그래서 노예로 400년 살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적으로 다 이끌어가고 그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면서 거기서 살게 했어. 예. 그 땅을 갖다가 있지, 그 예비한 땅을. 거기서 외부로부터 무슨 침략을 받으면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그분이 내 조상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뭐 율법도 지키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배워갖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로운지 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끝도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준 복도 알고 보면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복이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4장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막상 이제 이 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장의 얘기보다는 딴 얘기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내가 이제 이걸 짧게 막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4장 우리가 읽었으니까 4장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4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이끌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 아브라함은 믿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예로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로 여기심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몸에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었던 것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 양집사님이 그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없죠.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의로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
그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냐?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왜 믿어요? 결국은 이제 뭐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로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그 믿음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예. 그리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아멘.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흙에 묻혀갖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죠? 우리가 이제 뭐 4대 뭐 성자다 그래갖고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하죠. 누구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자로 하나로 알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4대 성자 중에 한 분은 아니죠.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 우리는. 근데 그렇죠. 근데 부처도 믿고 뭐 있지 무슨 무슬림 그 사람은 거기는 조금 또 아닌 것 같다. 또 우리가 뭐 공자 이런 사람도 굉장히 인간으로서 인생의 바른 삶을 살다 간 사람이기도 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 또 있고 4대 성자가 누구 있을까요? 뭐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옛날에 우리 다른 상황은 이제 유교에 제가 예, 이제 예. 그 지금 저 맹자, 공자 막 이런 사람들 부처 뭐 학문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 이제 그 자기 성찰 잘하고 이제 잘 살아간 사람들 얘기하죠. 예. 이제 옛날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요. 우리 아버지가 툭하면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60에 그 교회 나가셨거든요. 예, 교회 나가셨는데 이제 우리 친정 엄마가 이제 막 뭐 교회 가서 막 이렇게 뭐 생활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를 싫어하시고 좀 그랬다가 이제 70에 진짜 예수 영접을 하셨어요. 제가 복음 전했는데 다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이 굉장히 맑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그 영혼이 천국을 들락날락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20살 이전까지 저희한테 툭 하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없다.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하나다. 뭐 교회 가지 마라. 그 얘기를 들어서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까불락대고 조금 있지 그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리고 좀 사실 이 20살 전까지는 참 인간다운 내추럴한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20살 넘어가고 예수 영접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 영접을 저는 이제 구약부터 막 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창기는 약간 율법적인 신앙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좀 상처도 많이 받고 목사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열심히 막 그 목회자들 교회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벌어갖고 정말 있지 교회에 헌신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는데 목사들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면에 실망을 많이 해갖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성경을 또 더 가까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은혜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제가 그 좀 율법적인 신앙을 했어요. 자유로운 성령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런 신앙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시간에 약간 있지 그 인간적인 내추럴한 그런 걸 좀 잊어버렸던 그런 시기가 좀 있기는 했지만 20살까지는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있지 뭐 이렇게 또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말든 좀 마음에 조금 있지 이렇게 형제간 속에 형제가 사회잖아요. 그럴 때 좀 열등감도 좀 있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러나 천성이 제가 조금 명랑하고 쾌활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왜 나왔지?
예, 그래서 잊어버렸네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예, 여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예, 의를 예, 네. 4대 성자, 예수님은 4대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4대 네. 성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네. 나라 가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아마 저를 이제 굉장히 격려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청원도 하시고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저는 아멘. 저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좀 믿어보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이제 장로님이셨으니까, 예, 좀, 예. 우리 아멘.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좀 그러셔가지고,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이게 그 연결이 좀 안 됐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 영접은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의 배신의 과정에서,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줄기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이제 악한 사탄의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아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믿음을 놓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이제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을 듯이 예,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바라보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아멘. 길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아멘. 예수님은 절대 4대 성자가 아니라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예,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을 당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예, 사탄이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거기에 네. 동조한 한 자가 그럼 사탄이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했다는 거. 내가 죄인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구원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아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아멘. 이제 우리의 이 언어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이런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책을 쓰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면은 이제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말씀을 놔둘 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는데 찾아보면 좋은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언제 한번 읽으면은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바로 이제 얘기하다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읽으면은 그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이 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쭉 있기 때문에 어디를 붙들고 읽어도 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최고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범죄함 때문에 내 주고 줌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 이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하나님이어서 가능한 거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믿는데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죄에서 구원함을 주셨는데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정말지 죄의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변명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불편함과 정말 힘든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만 해도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또 이제 어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인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주님 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